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는가?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오리를 아주 사랑해가지고 이름도 지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먹이도 주고 애지중지했는데 어느 날 호수에 넣어준 오리가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은 오리를 가지고 이제 수의사에게 갔습니다. 수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오리의 날개 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수 기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루밍이라 그러죠. 그걸로 이제 그 기름을 발바닥으로 문질러 가지고 온 몸에 계속 깃털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수 기름과 깃털의 작용으로 물 속에서 떠 있을 수 있는 건데 오리들이 물 속에 있으면서 정신없이 발을 막 움직이는 것도 떠 있으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깃털에 방수 기름을 바르려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는 스스로 온몸에 방수 기름을 발라야 물 속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오리는 주인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오리 본인이라고 해야 되나? 오리 뭐라 그래야 되는 거죠? 자신? 오리 자신도 방수기름을 몸에 바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죽은 거죠. 방수기름이 있으면 물 속에서 살 수 있지만 방수기름이 없으면 물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물이 오리를 죽인 겁니까? 방수기름이 없는 게 오리를 죽인 겁니까? 네? 신광록 장로님을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해요. 뭐라고요? 답이? 죄송하다고요? 아니 뭐라고 말씀하셨네? 맞아요. 제가 신광록 장로님이랑 대화해 보면 틀린 말을 하시는 적이 없어요. 항상 옳은 말을 하세요. 예, 맞는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못 들었는데 아무튼 이게 방수기름이 없어서 죽은 거죠. 방수기름이 없어서 물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이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물로 상징되는 세상의 두려움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들,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그 도전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무서운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영적 방수기름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방수기름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방수기름이 있으면 물이 침범을 못합니다. 세상의 도전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 도전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두려운 거, 제일 꺼려하는 게 뭐죠? 불편함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매일 피하려고 합니다. 뭐만 하면 불편해질까 봐 못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피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불편함을 다 피하려고 하는 거고 이 땅에서 불편함을 피하려고 이 땅에서 편하려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이 토큰인데 토큰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거를 하나씩 편안함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토큰으로.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라.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다. 그러면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대신에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아우니치를 가고 해외 아우니치는 더욱 그렇죠. 그리고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도 당연히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를 위해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영광을 얻고 이름을 얻고 우리가 좋으려고 불편한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위해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결국 두 가지 구도로 가는 건데 편안함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이제 사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편안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22절부터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 23절을 보면 눈이 나쁘면 이렇게 돼 있죠. 눈이 나쁘다는 저 말은 눈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눈이 악하다.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눈이 그 사람의 시선이 그가 보는 시선의 방향이 그의 생각이 악하다. 근데 악하다는 게 뭐냐? 뭐가 악한 거냐? 이 악하다는 말은 여러분 초점이 두 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눈이 악하다 저 말은 이제 초점이 두 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거죠. 분산되어 있는 거야.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눈이 두 개니까요. 두 개라고 두 개 보는 사람은 없죠. 근데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시다. 근데 집중하지 못해요. 왜요? 이걸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한데 그 순간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개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두 개가 보이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게 싱글 포커스가 아니고 더블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분열이 영어로 뭡니까? 디비전이죠. 두 개의 비전이다. 한 공동체 내에서 두 개의 비전을 가지면 그 분열입니다. 공동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초집중해서 막 가도 될까 말까예요. 네, 두 개의 비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아무 곳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예를 들면 뭐 사역에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뭐 나는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이번에 태안으로 가지만 물놀이 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식사팀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해수욕하고 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막아요. 막을 필요도 없고 만리포까지 갔는데 만리포 옆에 천리포가 있고 천리포 옆에 백리포가 있고 십리포가 있고 일리포가 있다고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그게 다 있대요. 다 있대요. 저 이번에 그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만리포 옆에 천리포 있고 천리포 옆에 백리포 있고 십리포 있고 일리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리포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근데 만리포가 있네. 당연히 갔다 올 수 있겠죠. 해수욕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하는 김에 해수욕까지 하고 오리라.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녀들이 아무거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늘 자기 나라를 구하게 돼요. 내가 교회에서 거룩한 사역도 하면서 내 이름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하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유명해지리라. 제가 사꾼 중에 사꾼이죠.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양심껏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분산되어 살게 되거든요. 분산되어 살게 돼요. 아까 오전에는 분명히 주님 이놈이 죽을 놈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로 시작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내가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거는 저뿐입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진짜 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염려가 메림나우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완전히 똑같아요. 염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고 저 염려는 분열이란 뜻이에요. 분열. 눈이 나쁘다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보는 게 두 개니까 그 자체로 성도들을 너무
약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를 약하게 만드는 그게 악한 겁니다. 분열이 되어 성도가 약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보면 악한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엄습해오는 도전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편함과 거룩함 사이에서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고민이 그겁니다. 편함과 거룩함. 편함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눈이 약했던 거고, 아니 눈이 악했던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교육자 모임에서도 그렇고 스피릿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거 외에 우리 눈을 돌리면 안 된다. 답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고정해야 된다. 다른 거 안 된다. 계속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면서 늘 편함을 추구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인지하기 싫어서 그렇지 불편함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불편함의 영성. 스스로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욕과는 달라요. 금욕과 왜 다르냐면 금욕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금욕하는 건데 불편함의 영성 다릅니다. 스스로 자기의 몸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까?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할 때 순종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늘 어렵습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분명히 10년 전에 더 쉬웠고 30년 전에 먹고 살기 더 어려웠을 때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순종이 쉬웠는데 지금은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죠.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편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편한 만큼 순종이 수월해집니다. 결국 안락함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편해지려고 합니다. 편함을 추구합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함정입니다. 돈이 많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일단 편해지죠. 그것까지는 맞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편함 너머를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편함보다 최소한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편하면 다 되는 겁니까? 편하면 다 이룬 겁니까? 세상은 편해진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축혀 세워줍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을 잘 산다라고 망언을 하잖아요. 진짜일까요? 그게 성공입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편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소중한 가치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잘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깊이 무릎 꿇게 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이게 우리의 목숨만큼 소중한 가치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거의 100%죠. 성도들과의 대화는 다 그런 내용들이죠.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겠죠. 이번에 저 로또 됐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고 다 이번에 로또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이런 분들만 다 당연히 그렇죠. 고현 집사님이 로또 사시기로 했고 고현 집사님 로또 되시면 교회차 사시기로 했어요.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거는 지나가는 진지한 소리고 다른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아파하고 힘겨워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때 저에게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분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잘 나갈 때는 저한테도 얘기해 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너무 힘겨워요. 저에게까지 말한다는 건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거를 다 놓치게 하고 늘 반대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불편하면 불행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너는 겨우 그 돈 벌려고 그 힘든 일을 하냐? 이런 망언을 합니다. 이 못난 입으로. 물론 가치에 맞는 대우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가치가 있으면 하는 거지. 다 돈으로 가치를 매긴다는 게 얼마나 가볍고 악하고 천박한 말입니까?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불편함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와 반대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린 연약할 때, 불편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과 깊어집니다. 저도 막 건강할 때는 막 까불지만 저도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히 잘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편리해지고 편해지는 때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온전히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놓치게 하는 편함을 붙들고 그거 자랑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건 마귀의 꼬임입니다. 자꾸만 먹이 던져주어서 방수기름 필요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영원히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귀한테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방수기름이 없어지면 마귀의 작전이 통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당근을 줍니다. 그러다가 방수기름 없어지면 그게 뭐죠? 물에도 못 들어가는 오리. 세상에 이런 비참한 오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편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하더라는 거야. 영적 방수기름을 다 놓쳐버리게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형통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어쩌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매일 기도합니다. 이분에게 이걸 주시고 저분에게 저걸 주시고. 네. 그러나 우리가 편해질 때 정말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정말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형통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그 대신 여러분은 형통을 위해 기도하던 것을 조금 줄이시고 이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편함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형통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야 된다면 무엇이 무너지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형통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은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형통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버리고 타협해 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그 염려입니다. 눈이 악한 겁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머릿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패배하게 됩니다. 실제로 형통을 붙드는 싸움을 하느라 실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비극입니다. 예전에 이웃교회 얘기 들었는데 그 교회 청년부에서 임원 모임 하고 나서 술집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친 분들이죠. 네. 어떤 교회인지 제가 이름을 말하고 싶어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못 들어가는 짓일까요? 정신 나간 짓이죠. 편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성도가 개인적으로 축하받을 일이 있어서 어떤 모임에 갔대요. 거기서 오신 분들이 다 장로님, 다 권사님이었대요. 너무 실망했대요. 그래서 왜 실망했어? 그랬더니 다 술을 따라주면서 축하한다고 한잔 하라고. 그래서 그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넌 아직 멀었어. 그 상을 엎어야지. 엎지도 못하고 이놈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한국 교회가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름을 얻고 그렇게 다 망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버려야 되는 싸움입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피하려다가 우리 영혼은 다 죽습니다. 우리 영혼은 다 죽습니다. 이건 단순히 술, 담배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잠을 깨우는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졸면 안 돼요.
졸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주무셔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라고. 근데 그분은 지난 밤에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깨우지 않아요. 집사님 깨우지 않아요. 주무세요.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스피릿이어야 합니다. 편하려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내어드리고 다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초등부원신 예배인데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이 무섭게 도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이렇다고요? 핑계입니다.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겁을 주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린다고요? 마귀에 대한 믿음이 과하십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편해진 나머지 방수기름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주인 못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시고 전부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의 것들로는 안 된다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방수기름 챙기십시오. 반드시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은혜 구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끝내 주님을 붙드는, 주님께 이끌리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이 악해졌다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세상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말세였고 악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호르몬에 핑계대는 것처럼 세상의 핑계를 댔던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방수기름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정직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편함을 추구했던, 그게 잘 사는 거였고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옛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아니요, 이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살게 하는 분입니다. 주 앞에 정직하게 엎드립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능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 물에 빠져 죽으니까 물이 문제야 생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우리 영혼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어떤 풍랑과 어떤 광야와 어떤 홍해와 어떤 요단강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 한가운데를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고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시대를 책임져야 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